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수지방주교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또 성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025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또 이를 위하여서 하늘의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의 향을 채우는 해입니다. 2025년도는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찬양 가득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때에 하늘에 열린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이에요.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큰 음성을 따라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 책을 보는데 그 책은 택한 백성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였었어요. 그 책 안팎에는 구원 계획이 빽빽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봉해져 있어서 아무도 그 책을 열어서 볼 수도 없고 또 그 계획을 따라 구원의 일을 실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거나 그 뜻을 실현할 자가 그 구원을 이룰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 알고는 요한 사도가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4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구원을 부르짖는 분들이 계세요. 사도 요한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울며 구하는 그들에게 구원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그들의 소원대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 유다지파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그가 봉인된 그 구원 계획서를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 줍니다. 요한이 그 구원을 이루실 복된 음성을 듣자마자 어린 양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될 어린 양으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 그 누구도 이 구원의 일을 실현할 자가 없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이 그 어린 양을 보았는데 7뿔과 7눈이 있었어요. 숫자 7은 완전함을 의미하고요, 또 뿔은 권세를 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가 구원하지 못할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었던 살인자 사울도 구원하시고 그를 변하여 바울 되게 하셨었죠. 또 우리와 같이 못해 처먹은 자들도 하나님 택하여 부르시고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주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고통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세요. 어떤 어려운 어떤 문제도 그가 해결하십니다. 그는 7뿔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권세 받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7눈을 가지셨어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세요. 울며 기도하는 자, 구원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자들, 골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사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7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부터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임봉된 두루마리 책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새 노래로 찬송을 해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렸었어요.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언제 들으셨나요? 지난 주일에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능력 주님께 들리세. 보좌 위에 앉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기억나시죠? 그 합창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5장부터 그 찬송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찬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이에게 능력 또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돌리세. 그런 찬송을 올려드린다고요. 바로 이 찬송을 처음엔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러더니 그들을 둘러선 또 수많은 천사들이 그 찬송에 합류해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목소리를 합하여서 이 찬송에 또 합류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처음에는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들로부터 시작된 이 찬송이 점점 웅장해지고 점점 더 커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향해서 찬송을 올려드렸었어요. 메조포르테 포르테 포르티시모. 점점 크게 더 웅장하게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송을 합창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렸었던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지휘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제가 지휘를 할 때 우리 찬양대원들이 같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아름다운 찬송으로 시작했다가 제가 지휘하는 이 사인을 맞춰서 여기 3층에 계신 여러분들이 또 이 찬송에 합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더 커지겠죠? 더 웅장하겠죠?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올리세. 그러다가 또 제 사인을 맞춰서 4층에 계신 분들과 온 교회가 함께 또 더 큰 찬소리로, 이번에는 메조 포르테, 더 힘있게, 더 웅장하게, 더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찬송을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나라 위에 올라가 가지고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을 향해서 구원에 찬송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찬송을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게 될 텐데, 천국에서만 말고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해야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할 거예요. 다 흰 옷을 입고 소프라노, 알토, 테노, 베이스 각각 연습을 해서 죽임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모든 감사를 담아서 찬송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더 잘 연습을 해가지고 더 잘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그 찬송을 여기 9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 24장로들과 내생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합류해서 올렸었던 그 찬송을 새 노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니고 오직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찬송이에요. 우리가 노래 잘한다고 목소리가 좋아서 그래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닌 거예요.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 그 구원의 감격을 따라 부르는 찬송이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새 노래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함께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은요, 첫째로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창세전부터 계획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이 구원의 일을 실현할 자가 없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성취하시는 그 시점, 어린 양께서 구원의 책을 취하시는 그 시점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님께 들고 온 것이 있었어요. 바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었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림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구약시대의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보게 되면은 먼저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요, 이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깥쪽은 세속적인 것이고 이 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곳이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 문을 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룩한 기구들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여기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죠. 그런 다음에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어 정결케 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성막 본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본체를 두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방은 첫 장막이라고 하고 그것을 거룩한 장소라고 해가지고 성소라고 말합니다. 이 성소 안에도 거룩한 기구들이 있는데요, 먼저 7개의 가지가 나 있는 금으로 된 금 등대가 있고요,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막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 가장 가까운 곳에 향단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향단입니다. 이 단에서 제사장이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이 향을 피워 올려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향이 끊임없이 올려지도록 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루에 2차례 끊임없이 향을 피워 올려드렸었는데 그 향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해주시는데 바로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늘의 금 대접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가득히 채워지는 그 시점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구원의 책을 취하시는 시점이었었던 겁니다. 이제 그림은 그만 보시고요, 저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 기도가 하늘의 금대접에 차곡차곡 쌓이다가 가득히 채워지는 그 시점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그 구원의 책을 취하시는 시점이었었던 거예요. 신약시대의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의 향을 피워 올려 드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 2차례. 그 의미는 2번만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끊임없이 기도의 향을 피워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의 향이 그 기도가 향이 돼 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의 금 대접에 차곡차곡 쌓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 대접의 기도의 양이 가득히 채워지는 바로 그때가 각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점인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리고성은 철옹성과 같아요. 도무지 무너질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성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한 그 승리의 비결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매일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라. 그리고 제 7일째는 7바퀴를 돌라. 7일 동안의 기간을 채우고 또 13바퀴라고 하는 그 분량을 채우라라는 거였었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과 또 분량을 채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채워지기 전까지는요, 아무런 능력도 증거도 영광도 응답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7일의 기간을 채우고 또 13바퀴의 그 분량을 채울 때 철옹성과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또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2025년도 새해는 우리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를 계획해 두셨어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이 구원이 우리 가정에 적용되기 위해 기도의 향을 채워가도록 하십시다. 올해 구호를 제가 정했는데요, 스크린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올해 구호가, 웃으시면 안 돼요. 제가 참 고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 좀 달라고. 자, PRA 1, 2, 3 아멘 아멘. 네, 웃지 말라고 그랬는데 PRA 1, 2, 3 아멘 아멘.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A 1, 2, 3 아멘 아멘. 시작. PRA 1, 2, 3 아멘 아멘. 네. 우스워요? 네. 네. PRA 1, 2, 3 아멘 아멘. 자, PRA가 뭐냐? PRA 대접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 의미는 향이 가득히 찬 금 대접, 향이 가득한 금 대접, PRA라는 뜻이고요. 또 1, 2, 3는 뭐냐? 이 1, 2, 3는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1, 2, 3. 이게 무슨 뜻이냐? 1시간에서부터 3시간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1시간에서부터 3시간 기도. 그리고 하나, 둘, 셋, 1, 2, 3는 또 뭐냐?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3시간 기도라는 뜻입니다. 1시간 기도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1시간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죠. 1시간 기도, 하루에 1시간 기도는 나를 위해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분량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2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 구원 이룰 수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분들이 계세요.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간절함으로 하루 2시간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 이루어집니다. 하루 2시간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쌓일 때, 채워질 때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3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큰 기로에 섰어요. 이 나라 망하고 공산화되어지고 김정일 수령님 밑에서 통치받거나 아니면은 거짓과 조작과 날조 온갖 부정이 다 드러나고 씻어지고 자유 대한민국,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법치국가로 다시 세워지든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나라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자들이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싸우기보다는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3시간 기도하면 대한민국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는 보좌 앞에 있는 금 대접들의 우리 기도의 향을 채우는 해입니다. 2월 달부터는요, 전 교인에게 기도 통장을 배부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기도를 예금하고 적립해가는 영적인 통장입니다. 왜 하느냐? 보이지 않는 금대접을 보이는 기도 통장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들이 한 해 동안 얼마나 크게 쌓이고 또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적립하느냐? 1분 기도하면 10,000원이 적립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60만 원이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매일 1시간 기도하면은 2억 2천만 원이 적립이 되는 거예요. 매일 2시간씩 기도하면 4억 4천만 원. 매일 3시간씩 기도하면 6억 6천만 원. 무슨 기도를 돈으로,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이걸 너무 막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감각이 없으신가?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돈 빠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이 돈으로, 그래서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것이 쌓이면 얼마나 많이 쌓이고 또 그 가치가 영적으로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적립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도의 시간과 장소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도 다 적립이 되는 거예요. 기도 통장 이름이 있습니다. PRA 1, 2, 3. PRA가 뭐라고요? 금대접. 기도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 1, 2, 3는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3시간 기도. 통장 이름이 PRA 1, 2, 3. 통장을 총 5개 받으시게 될 겁니다. 1차 2월 3월 달 거, 그 다음에 2차 4, 5월, 3차 6, 7월, 4차 8, 9월, 5차 10월과 11월. 그리고 통장 하나의 만료기간은 60일. 그리고 격월마다, 그러니까는 2월과 3월 첫 번째 통장을 받으시면 3월 달에 그 통장을 봉헌함에 봉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봉헌한 이후에는 새 통장을 받으시고 전에 있었던 적립된 그 통장을 새 통장에 2월금으로 계속해서 적립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11월 27일인데 최종 적립된 그 통장을 한 해 동안의 기도 열매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보면서 큰 감사와 기쁨으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새 노래를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리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하늘 위에 있는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의 향을 채워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구호를 같이 한번 외치도록 할게요. 구호. 자, PRA 1, 2, 3 아멘 아멘. 시작. PRA 1, 2, 3 아멘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PRA 1, 2, 3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